오늘 함께 꿈꾸는 구역 모임 두 번째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좀 길었죠. 네, 이제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는 중에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여보 하면서 이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지금 틀어놓은 거 틀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주부에 실린 거가 주제가 되겠지만 함께 이걸 읽어보고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역 식구들의 마음가짐. 오늘은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방법론적인 것을 함께 나눌까? 그것을 그냥 구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구역에 참여할 때에 구역장님과 더불어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역 모임은요, 이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볼게요. 시작! 친밀한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은요,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요,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지정의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정의가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정의가 다 채워질 수는 있는데 각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식이 충족받기 위해서 충만히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예배의 설교로는 지식이 주어지겠지만 충만한 지식을 우리가 얻기는 좀 어려워요. 이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어떠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지라는 게 바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게 난 너무나 편하네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힘듦이 있어요. 왜요?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다고 사실은 다 말하고 있어요. 내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은 반드시 다름에서 오는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모이면 뭘 보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한 주일 강단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지. 그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살아가리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뭐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화되어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다 세 가지가 충족되지만 충분히 특화되어 있는 의지고 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터치가 되어야 돼요. 이 감정이라는 건 예배 시간 가운데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렇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막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찬양하다가 우시고 말씀 들으시다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런 감정이 예배를 통해서도 채워질 수는 있지만 이 감정이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 정,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특히 이번 시간에는 구역 모임을 왜 해야 하는지 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했잖아요. 이 구역 모임은요, 우리의 감정이 채워지는 자리가 뭐다? 구역 모임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구역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 모임도요, 우리가 그 지식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고 감정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게 바로 구역 모임이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하면은 그래도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나누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요약하여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눔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많은 순서가 있는데 구역 모임의 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꽃. 구역 모임의 꽃이 뭐예요? 화려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구역 모임을 구역 모임답게 만드는 거. 애기요? 네, 맞아요. 얘기죠. 얘기.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이 구역 모임의 꽃이에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뭐예요? 서로 공유받고 터치가 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에요. 그 안에서 세 가지의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눔이라는 건 나의 입술을 빌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눔이에요. 그 이 나눔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 첫째, 고백의 힘이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신적으로 아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이런 말도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들어보셨나 봐요, 어디서. 우리는 다들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아픔을 모두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안 걸릴까요? 뭔가 크리스천이면 우울증이 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천들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어디에서 이 구역 모임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의 힘인데, 병원이 아니라 약간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병원이 아니라 만나고 상담을 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다 꺼내놓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줍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내 안에 응어리진 감정을요 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말하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 순간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이 힘들까요? 내 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쌓아주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도 내 약함, 나의 연약함인데 그것을 듣고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구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힘이 있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인데 얘기 듣다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도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백 또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닌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설교했을 때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나만 고난 가운데 있을 걸 생각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지체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도전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운데 또한 공감의 힘이라는 것도 또 있게 되어져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러한 말을 달고 사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선이지. 너무 반가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딱 첫 만남에서 뭐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경도가 혹시 학교에서 딱 입학해서 친구들끼리 혹시 딱 첫 만남에 MBTI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니 서로? 맞죠? 요즘 딱 첫 만남에요 MBTI라고 아시나요? 네, ENTP 저는 INFP인데 이제 제로 좀 바뀌긴 했지만 이런 MBTI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할 때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서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왜 약속 잡고 우리와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왜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정답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상처를 안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바로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이 있다 보면요. 그래서 고백의 힘, 도전의 힘, 공감의 힘 이런 나눔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생기는 게 바로 친밀함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합니다. 네, 에드워드 홀이라는 뭐 어려운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사회적 거리, 인간의 거리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보이시죠? 1단계가 친밀한 거리예요. 한 46cm 이하에 서로가 들어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나 연인 사이가 됩니다. 2단계는 개인적 거리예요. 46cm, 120cm 정도, 1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2단계에 속합니다. 3단계는 사회적 거리예요.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리예요. 업무상. 그리고 4단계는 공적인 자리인데 3m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사이가 이제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공적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4단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구역 모임은요 1단계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40cm 이하로 밀접해 보실래요? 40cm 이하? 40cm 이하? 이렇게 이미 다 40cm 이하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지교회는 친밀하다. 혹시 내 옆에 누가 딱 오면은 불편한가요? 안 불편해요?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교사님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죠? 아직 덜 친밀한 거예요.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친밀해질 수 있도록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지교회는 친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친밀함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구역을 하다 보면요 사회적 거리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는 이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몇 시에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다가 그냥 땡하고 끝나서 돌아가서 서로 주중에는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의무감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관계. 우리는 그런 구역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라 하니까 싫은데 힘든데 내가 권사니까 체면이 있지. 아이고 가지. 나눔을 하는데 듣고만 있고 내 얘기를 못하고 해. 이해해 줄까? 이 사람들이 이런 벽을 치고서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고백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천주교에서 많이 해요. 천주교에서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나이 상관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왜 형제, 자매예요? 주님 안의 소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내 형제라는 건 자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형제님 한번 외쳐주겠어요? 시작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보다 형제 듣는 거 좀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이래와의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어쩌한 얘기인데 한 가지를 할까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이래를 제가 양치시키고 있었어요. 네, 웃고 마요. 네, 사모님. 양치를 막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가 우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왜 우액하는 거야? 계속 우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야 네가 어제 이를 안 닦고 잤으니까 냄새 나서 그런 거지. 막 타박을 했어요. 우액하더니 얘가 한마디를 딱 내뱉는 거예요. 아빠 숨 쉬지 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저도 양치를 안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당연히 임재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래야 하면서 너 이 안 닦아서 그래 제 말할 때 제 숨결이 이래한테 들어가면서 그 냄새 때문에 우웩우웩했던 건데 부끄러운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친밀하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보고 싶지 않은 상대방의 연약함을요 보게 되는 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치밀하다는 것은요, 네, 제 입는 40cm 치면 임세가 나겠죠? 30cm 치면 나의 그런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역 모임에서의 치밀함은 뭐예요?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가 아빠 숨 쉬지 마 했을 때 제가 부끄러워져가지고 아 이래야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저랑 제 아내랑 하하하 웃고 넘길 뿐이에요. 친밀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가리면서 막 도망가지 않을까요? 친밀하지 않으면 친밀하면요 그 모든 부끄러움이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내 이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보고 뭐야 냄새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 취약한 냄새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괜찮다 해주는 그러한 모임이 무슨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친하지 않은데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눔을 합니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나누면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친밀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볼게요. 시작.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역 모임. 우리는요 사실은 친밀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게 무엇이다?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교 모임과 구역 모임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사교 모임에서도 나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적인 사교 모임에서 서로를 나누면서 내 안에 회복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눔이 있는 자리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과 우리 구역 모임은요 조금의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끝 한다면 그건 사교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은 거기에 3발자국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교 모임과 구역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교 모임은 내 이름으로 서로 간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구역 모임 뭐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사실 구역 모임, 사교 모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역 모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 구역을 다 편성해 주시면 믿음으로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이도 달라요. 사교 모임은 연령대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비슷한 연령끼리 모여요. 근데 구역 모임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 지그시 드신 권사님들끼리만 80살 이상만 모이지 않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가 함께 어르신 모이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모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모임에 모여서 해야 될 게 꼭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눔을 한 뒤에 꼭 이어져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나눔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교 모임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하하호 목자가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끝이에요. 우리 나누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나눔과 더불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염려와 문제와 고난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들 아픈 사람 있느냐? 그들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으키시리라. 그럼 너희는 서로 모여서 죄를 고백하래요. 내 죄, 내 약함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 죄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내 연약함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내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뭐예요? 서로 고백하래요. 고백하면 뭐 하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라고 지금 뭐예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구역 모임의 나눔과 기도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 내가 이 기도한다 할 때에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 식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시몬? 베드로. 독특하십니다. 그 베드로,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요, 욥이에요. 욥.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욥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이유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죠? 사탄이요, 어느 날 천상회의에 딱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시고 다 가져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의 재산 어떻게 되나요? 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 사탄이 또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생명을 내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험해보래요. 그를 죽이지만 말고 그럼 그를 아프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욥이 다시 나갑니다.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나갑니다. 욥에게 병을 줘요. 지금 온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돌로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육신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께 나아가 욥을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탄이 이제는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상상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평생 동안 귀신 들렸던 자를 내쫓으시는 능력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 뒤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에요. 바로 있는 이야기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22장 34절에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54절로부터 진짜 그 일이 행하여집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믿음을 버린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요 벤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한 여종의 그 질문,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 질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셨으면 없던 용기가 생겨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믿음이 딱 주어져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는 게 맞는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는 배신해요. 믿음을 저버려요. 사실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의도로 기도하셨다면 베드로는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요 뭔가 요청하고 나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기도하여노니의 기도는요 바로 데오마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묻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넘어뜨릴 거야. 고난이 그리고 너의 연약함이 너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간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로 인한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내게 묶여 있을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여노니는요 묶였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그 순간에 너에게 묶여 있다는 거야. 묶여 있을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함께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22장 3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니라. 지금 다 22장 오늘 베드로와의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불법자와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해. 이거 그냥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서 나온 예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뭐래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예요. 여기서 기도가 데오마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인 결과가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묶인 결과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묶이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뭐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대요. 우리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 때부터.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자입니다. 손가락질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자신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베드로 그에게 묶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묶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육신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육신 있죠.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이 뭐예요? 원래 영은 뭐예요? 눈, 코, 입,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봐요. 같이 식사도 해요. 만져지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한 지금처럼 뭔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러한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육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여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여기 계시면 주님, 저도 동화처럼 믿음이 없어요. 한번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내 눈에 보여야 하는 제자들이 본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대요. 500여 형제들이 직접 목도하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거기서 뭐라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무엇 하신대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대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기도하고 계신대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로 지금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간구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중보하고 있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의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난 너와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묶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신 사건이었다. 기도는요.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마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묶일 거야. 너희들 연약하지, 죄인이지, 나를 배신했지, 뭐라고 한 소리 들어도 뭐라 반응할 수 없지, 나한테 한 대 맞아도 상관없지, 그래갖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근데 난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나를 왜 배신했냐 비난하셨을까요? 아니요. 부활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베드로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너와 내가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묶이는 거.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제 묶였어. 묶인 사람은요 더 이상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지 않아요.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시키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묶이셔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돌이킨 후에 이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굳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 형제들에게 네가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묶인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갖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동일하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묶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몸, 손가락 와라, 발가락 와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져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요 이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당신에게 묶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 이게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그렇기에 그 구역 모임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있을 수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진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시고 금율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구역 모임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십자가 모양.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옆에 있는 지체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 구역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당신에게 묶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묶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의 어려움처럼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묶이게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이제 당신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구역의 어려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성지교회 각 구역이 이러한 어려운 감에 있는 사람들이 구역 안에서 나눔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감정이 터치가 되어지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1구역에서 8구역까지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달려왔어요. 결론 벌써 나갑니다. 결론이에요. 보이나요? 구역 모임의 꽃은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나눔. 구역 모임의 꽃은요 나눔이에요. 나누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나눔은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나눔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문제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묶였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그런 불법자들과 동료로 여김을 받기시기 위하여 묶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묶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역 모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역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이고 싶은 구역 모임 하면은 선창하면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밥 맛있게 드셨잖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커야죠. 저 마이크 띄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커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모이고 싶은 구역 모임. 행복한 구역 모임. 할렐루야. 네, 자 이번 구역 모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5월 첫째 주부터 구역 모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